성도님들, 우리가 칭찬만 듣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칭찬을 참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남자는 어려서는 엄마한테 혼나고, 결혼해서는 아내한테 혼나고, 늙어서는 딸한테 혼난다. 네, 저는 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어머니도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늙을 때까지 혼날 운명입니다. 저는 칭찬을 참 좋아합니다. 네, 칭찬을 들으면 그렇게 기뻐하고 즐겁고 힘이 나는 것이 저이고 또 우리들인데, 우리는 꾸중을 듣기도 하고 혼돈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며 살아가고 있죠. 사실 생각해 보면 저는 꾸중 들을 짓을 했기 때문에 꾸중을 들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칭찬을 얼마나 좋아하고 또 칭찬을 원하는지, 우리 칭찬의 중요성을 다루는 책들도 있고 그런 강의들도 우리가 너무 쉽게 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보셨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칭찬은 사람을 움직인다, 칭찬의 기적이라는 이런 책들도 우리가 쉽게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꾸중을 듣지 않고 칭찬만 들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칭찬받기까지는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칭찬만 받은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우리 주님께 칭찬 듣는 우리 교회로 또 주의 자녀들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사람들은요, 서머나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서머나교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할 텐데, 이 서머나교회의 특징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 칭찬만 들은 교회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7개의 교회가 소개되는데 단 2개의 교회만, 칭찬만 들은 교회는 단 2곳밖에 없어요. 빌라델비아 교회와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서머나 교회인 것이죠. 서머나 교회 하면 굉장히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폴리캅이라는 교부가 떠오르죠. 이 폴리캅이라는 분은요, 사도 요한의 제자 중 한 명이었어요. 사도 요한의 제자. 초대교회 지도자로 아주 유명하고 초대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쳤던 분인데 1506년경에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순교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의 고백 중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이분이 체포를 당한 후에 하신 고백이에요. 체포당하신 후에,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고 그분은 나에게 아무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 어떻게 내가 나의 왕이며 구주이신 그분을 부인할 수 있겠는가?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고 그분은 나에게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나의 왕이시고 구주이신 그분을 내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고백하신 거예요. 이 폴리캅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당시에 이 서머나 지역에 굉장히 박해가 심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는 것을 부인하도록 박해가 심하게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가 칭찬만 들은 것은 굉장히 대단한 일인 것이죠. 서머나 지역을 살펴보면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썼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서머나라는 지역은요, 튀르키예, 터키 그 서부 해안 쪽에 있는 이즈마르라는 도시의 옛 이름이 이 서머나입니다. 비가 자주 오는 4개월 동안, 그 겨울의 4개월 동안을 제외하고는 날씨가 아주 좋은 곳이 바로 이 서머나 지역이에요. 해안 도시이고 날씨가 좋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발전했겠어요? 무엇이 발전했겠습니까? 관광. 무엇이 발전했겠습니까? 네, 관광산업이 굉장히 발전했어요. 날씨가 좋아요. 해안이에요. 관광산업이 발전했어요. 네, 그렇게 관광사업이 발전을 해서 이 당시에는요, 실제로 로마 사람들이 그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이 서머나 지역을 찾았습니다. 지금도 이 이즈마르라는 도시는요, 아름다운 해변과 그 역사 유산들이 있어서 관광지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코낙 광장, 고대 도시인 아페수스, 시르케지성,
등 많은 관광지가 있는 아주 관광 명소 중에 한 곳입니다. 맛있는 해산물의 요리가 있고요. 다양한 식당들의 현지 음식들을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설교가 마칠 때까지만 특별 혜택이 있습니다. 전일정 특식. 제가 모세 투어 관광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였어요. 또한 당시의 서머나의 특징은요, 이 서머나 사람들은 로마에 굉장히 충성을 다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자발적 충성을 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서머나 사람들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계절이 바뀐 거예요. 전쟁이 뭐 한두 달 안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오랫동안 전쟁을 하다 보니까 겨울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머나 사람들이 우리가 로마 군인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해서 겨울 옷을 모아다가 로마 군인에게 갖다 바쳤어요. 이 정도로 충성을 다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보면 서머나 지역이 어땠는지 우리가 대충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휴양지였기 때문에 유흥 문화가 발전했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방 문화가 자리 잡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쾌락 문화가 가득했을 겁니다. 또한 로마에 자발적으로 충성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너희들은 우리에게 충성해 말하기도 전에 알아서 충성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투철했을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앙생활 하기가 엄청 힘든 동네였어요. 겁나게 힘든 동네였어요. 이게 바로 서머나인 것입니다. 그럼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은 어땠을까요? 서머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로마에 충성을 다했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행했던 사람들인데, 그러면 그 교인들은 어땠습니까? 로마 황제를 같이 숭배를 했을까요? 뭐 다 하는 거니까 우리도 해야지 하고 했을까요? 아니요. 이들은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우리는 오로지 주님만을 예배한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다짐하면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했어요. 그 결과 그들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아멘. 자,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환난과 궁핍으로 고통을 당하게 됐습니다. 환난과 궁핍으로 고통을 당하게 됐어요. 서머나 사람들은, 이 도시의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대부분 부유한 삶을 살았답니다. 이제 관광 사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돈을 발달했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로마인들을 상대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많은 수익을 낸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땠어요? 환난과 궁핍함을 당했습니다. 환난과 궁핍으로 어려움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기로 작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당시 서머나 지역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박해를 받은 거예요. 사업적으로 많은 공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사업을 방해한 거예요. 역사적 기록을 보면 황제 숭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약탈을 당했고 재산을 몰수당했다라고 기록도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9절 후반부에 보시면, 중후반부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자칭 누구라고 합니까?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육체적으로, 그냥 인종적으로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데 성경은 왜 이들을 향해서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라 말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은 무엇입니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자,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그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진정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요, 혈통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것을 중요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유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은 믿음이 없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무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자칭 유대인들이 하는 그 행실들을 기록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행실, 그 악행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내쫓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노하게 하는 일을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 유세비우스라는 역사학자의 그 초대 교회사를 보면요, 서머나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다라고 기록합니다. 서머나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대요. 앞장섰어. 예수님을 비방하는 것은 물론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로마 법정에 서도록 고발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답니다. 이런 이유로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이방인에게 받은 그 고난보다 유대인으로부터 오는 고통이 더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들을 뭐라고 말하나요?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서머나 교회 교인들의 상황을 정리해보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 환난과 궁핍을 감수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환난과 궁핍을 감수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어요? 유대인들의 핍박이 매우 컸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서머나 교회 사람들에게, 이 칭찬받아 마땅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그런 궁핍함 가운데 거해 있는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에게,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래, 그동안 수고했다. 그래, 고생했어. 이제 너희에게 형통한 삶을 줄게 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장차 오게 될 시험이 있다, 너희들의 고난이 올 것이다 라고 예고하고 계세요. 고난을 예고하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끝이 아니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앞으로 다가올 핍박이 더 심할 것이다 라고 예고하고 계신 겁니다.
좀 서운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싸움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한테 수고했어, 이제 형통을 줄게 하고 말씀해 주시면 참 좋은데 고난이 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에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는데 고난의 기간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10일 동안 환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10일은요 그냥 문자적으로 진짜 이들이 당할 고난이 한 10일간의 강력한 어떤 핍박 고난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의미상으로는요 그냥 제한된 시간 동안의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우리에게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제일 힘든 게 무엇인가요? 그 끝을 모른다는 게 제일 힘들죠. 이 고난의 끝을 모른다는 게 제일 힘들어요. 우리 청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청년들에게 입시가 힘듭니까? 취업이 힘듭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 취업이 힘들 거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입시는요 시험 보면 돼요. 그러면 떨어지든 붙든 이렇게 결과가 나와요. 그렇죠? 취업은 결과가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펙을 쌓고 또 스펙을 쌓고 스펙을 쌓는데 내가 이걸 쌓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해요. 이력서를 내고 또 내고 자소서를 고치고 또 내고 또 내는데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져요. 근데 내가 왜 떨어지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계속 스펙을 쌓고 자소서를 계속 고치고 이력서를 계속 내고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이게 반복됩니다. 도대체 나는 언제 취업되나? 이 끝은 어디인가? 하면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장년부 성도님들은 그게 그럴 수 있어 싶죠. 왜냐하면 그보다 더 힘든 끝모를 고통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도대체 이 고통은 언제 끝나지? 이 문제는 도대체 언제 해결되지? 내가 지금 결혼하고 40년 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이 남편은 도대체 언제 바뀌지? 이런 기도 제목들을 갖고 계시잖아요. 내가 자식을 낳고 내 자식이 이제 40대가 되고 50대가 됐는데 도대체 이 자식은 도대체 언제 주님 만나고 변화되지? 이런 끝모를 기도 제목들, 내 안에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 끝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환난의 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고난이 매우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고난일 텐데 그 고난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러니 견디고 그러니 힘을 내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이 고난을 견딘 자들에게 내리실 상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시는데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 말씀하세요. 이 생명의 관은 이 면류관을 얘기하는 건데요, 영광과 기쁨입니다.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광,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 은혜를 얻게 된다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상급이 있어요. 우리 11절의 말씀 보시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둘째 사망이라는 이 표현은요, 요한계시록 2장 11절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또 20장 6절 14절에서 언급되는 말씀인데요,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낸 자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최종 심판의 때에 불신자들이 당하게 되는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 우리 주님의 약속인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 쉽지 않으시죠? 유혹도 많고 그리스도인이라서 받게 되는 핍박과 편견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이 교회들이 교회다운 모습을 잘 보이지 못해서 저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일도 있겠지만, 그런 문제도 있지만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가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런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사상도 강해져서 그 어려움이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이 어려움들은 갈수록 심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환난이 다가와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 바로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저 천국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 기쁨의 잔치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또 칭찬받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 이 8절에서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예수님의 소개입니다. 역사의 시작이 되시고 역사의 끝이 되시는 분, 모든 역사의 주인 되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죽음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최악의 경지 아니겠습니까? 이 인생의 최악의 경지를 경험하고 그 안에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어떠한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죽음도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이길 수 있냐고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냐고요? 이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시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견뎌라, 믿음을 지켜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그 고난과 환난 속에 홀로 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도록 충성하고 믿음을 지켜 생명의 면류관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의 잔치에 동참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생각보다 그 고난이 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 우리 주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고난 속에 우리 주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우리 사랑교구의 대신방을 할 때 그 매 시간마다 예화로 했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 우리 성도님들 눈물의 여왕 보셨습니까? 눈물의 여왕. 네, 그 눈물의 여왕 제10화. 네, 그 제10화에 보면 남자 주인공 아버지와 여자 주인공 아버지가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서 여자 주인공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이 어두울 때는 내 그림자마저 나를 떠난다. 인생이 어두울 때는 내 그림자마저 나를 떠난다. 제가 그 말을 딱 들은 순간 깊은 묵상이 됐습니다. 맞아요. 인생이 어두울 때는 나 자신도 나를 부인하고 나를 깎아내리고 나를 자꾸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요. 스스로가 자신을. 물론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건 당연하고 나 자신마저 나를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가 있을 때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답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 부여잡고 주님의 이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